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 우리 또 교회학교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옆에 계신 우리 성인들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우리 교회학교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지식 안에 충만하기를 바란다. 우리 교회학교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충분히 희망이 있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앞에서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육신이 약해지고 힘을 잃습니다. 또한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 해도 세월이 흐르면 쇠하고 늙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사람들은 이 세월을 보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매일 삶 속에서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적은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는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가 없었습니다. 오늘 감옥 안에서 평안하고 매일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빕니다.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하여. 더 나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겉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겉사람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그 자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그러한 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겉사람이 날마다 방해해서 이 둘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충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곧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보다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 강건하지 못하다, 이같이 우리가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금요 제마 3대 기도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 심령이 강건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교양과 인격의 수양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16절에 다시 보면 그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물며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고 더 나아가 사자의 밥이 되고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속사람, 주님을 만난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강건하여서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도록 부단히 노력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 교육자들이 날마다 말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많은 직분들, 많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교회 성도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사람이 성령님을 통하여 늘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여서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그의 직장을 가꾸고 살아요. 그것도 좋은 꿈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혼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잘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서 그의 인생이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이 서신을 접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담고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세마 3대 금요기도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이 에베소 말씀을 같이 나누는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을 통하여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혹시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길을 가다가 혹시 나무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하단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그 뿌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산을 가다 보면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나무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사태를 통해서 그 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흔들흔들해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그 나무는 그 생명이 보는 것처럼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무는 가지도 펴지 못하고 잎도 무성하게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옥토에 심은 나무, 우리 교회 뒤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교육자실을 저희가 새롭게 조금 꾸미는 중이라서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뒤에 보면 나무들이 푸르게 햇빛을 발해서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옥토에 심어져서 그 땅 속에 뿌리 있게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여 좋은 열매를 먹고 가지가 무성하고 좋은 제목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의 모든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그 나무의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무의 건강은, 나무의 결과는 그 뿌리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뿌리같이 우리 속사람이 든든히 서야지만 올바른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드러나거나 그 뿌리가 다른 곳에 뻗어 있으면 그것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사람의 뿌리에 비유한다면 좋은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박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양분을 설치할 때 그 성도의 뿌리가 옥토에 든든히 박혀 있는 것 같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들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열매가 없다라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나무가 세상적인 염려와 재리와 걱정 때문에 혹시 드러나고 그것이 다른 곳을 향하여 혹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씨 뿌린 물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옥토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위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속사람이 옥토에 박힌 뿌리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씨 뿌리는 그 씨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위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뿌리가 믿음 위에, 그 위에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뿌리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 깊이 박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에 박힌 목처럼 주님과 함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에 있는 박힌 못 어떻습니까? 깊게 박히면 뺄 수 없고 항상 그 성전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전의 못같이 주님께 박혀 있어 뽑히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여 그 뿌리를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자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뿌리를 내려 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뿌리를 잘못 내리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상한 열매를 맺습니다. 육중에 뿌리 내린 신앙과 율법주의에 뿌리 내린 신앙은 처음에는 풍성한 것 같아도 결국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감이 열리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야, 신기하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감나무에는 감이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터가 굳어져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터가 아주 좋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에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지혜로운 또 미련한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 있을 수 있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모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속사람, 곧 인격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디에 굳건히 서 있어서 그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으라고 할 때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말씀을 읽읍시다,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얘기할 때 기도할 때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시간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여 그 즉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 내린 사람은 그 양분을 흡수하고 그 양분을 받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양분을 받은 자로서 자라야 합니다. 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랑을 받아서 자라듯이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라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혜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지혜롭게 온전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굳게 서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느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는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분을 믿고 이 터 외에 그 터 위 외에는 신앙의 터가 믿음의 터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키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으며 어떠한 환난과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십시오. 그 뿌리가, 나의 뿌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지. 저는 이번에 목요일날 또 장례식을 가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정한 때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라고 제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신측 교회, 제가 대학교까지, 제가 30살까지, 35살까지는 고신측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갈 때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것을 신고 가장 깨끗한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가식적인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까지 저는 습관이 되어서 옷을 드라이하거나 신발을 사거나 옷을 사면 주일에 꼭 입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날 절대 입지 않고 주일에 되면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뿌리 깊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터 위에 믿음의 고백을 세울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운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 깊게 박힌 성도들은 점점 더 지식이 넘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모든 삶 속에서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과 온 마음으로 온 전심전력으로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그 정확하게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이 나를 전인적으로 지배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고백하려면 그것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아주 예수님의 사랑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 나타나 있지만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암송도 하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한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그 사랑을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모르는 자녀들은 알 수 없습니다. 주의 자녀들만이 이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필연적으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이웃도 똑같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많은 죄의 빚을 탕감받았으므로 우리보다 적게 빚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의 사랑을 모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된 성도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그애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이처럼 크고 높고 위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자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사랑을 받은 자는 겸손히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의 사랑은 이 세상을 구원시키고 더 흘러넘쳐 이 우주를 구원시키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 깊이 박혀서 마음같이 계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자신의 삶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온화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도 하게 되고 많이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건강입니다.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지도록 기도와 말씀을 손에 놓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20절,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도록?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넘치도록 주시는데 어디 안에서?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는 시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교회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교회 안에 우리가 유아유치부 와서 떠들고 장난쳐도 교회 안에서 떠들고 장난칠 수 있도록 데려오십시오.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됩니다. 이 자리에 불러오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 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하여 성전 안에서 있을 때, 그 성전을 지킬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디 있을 때? 그 성막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그 음성을 발견하도록 강건하여 이 자리를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뿌리 깊이 박히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깨닫고 승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